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나라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2000년 후 우리가 생생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에서 17절까지만 살펴봤습니다. 어제 설교에도 이 부분을 했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서시니, 우리가 어제 자세하게 이 지도도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어제 이 지도를 가지고 한 10시간을 실험을 했더라고요. 우리 지도책이 너무 이 책을 만든 분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성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작은 책에다가 다 압축해 넣어놨어요. 이르려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참 귀한 사역입니다. 지도만이 아니잖아요. 지도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내용들 다 이걸 다 구석구석 가서 그렇게 했는 거죠. 자, 스불론과 납달리, 우리 12지파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다 이게 아마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도 별 이름이 없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국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다에서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전부 유다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유대라 그래요. 유대. 이스라엘이라 그럴 때는 저 북쪽 지방을 구별해서
에브라임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북쪽 지방을 이야기하는 말이고 사마리아 위, 사마리아에서 갈릴리까지 이 위를 말하는 거고 그 남쪽을 유대라 그러고 예루살렘이 거기 있으니까는 예루살렘 중심에 그런 생각을 하죠.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역사적으로 그랬고 또 북쪽은 망했는데 그래서 저주받은 땅인 것 같았는데 아니야. 선지자 이사야가 이 슬픔과 멸시와 고통의 땅에 빛이 비친다. 그것도 큰 빛이 비친다. 큰 빛이 비친다. 전에는 그들이 고통받았고 애적에는 그렇게 했고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에서 전에는 애적에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멸시 그리고 짐과 그 다음에 그 굴레 속에 얽매여 있던 자, 흑암에 있던 자, 흑암의 그늘에 있던 자, 흑암의 그늘에 있던 이곳이야. 흑암의 그늘, 사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 스볼론과 납달리, 즉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 여기에 큰 빛이 빈다. 이제 큰 빛이 빈다. 이제는 이 시제를 봐야 돼.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근데 바로 이 이제가 어디냐? 지금 현장.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어둠 속에 큰 빛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적에 그 별이 그 길을 인도했지. 그 빛이 인도했듯이.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사망에 종되고 고통과 멸시 가운데 참으로 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큰 빛, 생명의 빛.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바로 이때다. 700년 전 선지자가 말했던 그 때가 이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로마서 보면 전에는, 이제는. 그것도 그냥 바울의 생각이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이나 선지자들의 표현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학자들 가운데요. 사도 바울은 아주 헬레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더 깊이 보면은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큰 빛,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일. 그러니까는 그 다음 장면에 수많은 병자들, 인생에 문제 있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모든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들이 뭐냐? 바로 흑암에 있는 자고 사망의 그림자 속에 놓여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게 지금 빛과 그림자로 표현됐던 그 선지자의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17절에 이때부터 바로 이때예요. 이때.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과 책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700년 전에 말한 그것과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시가 만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게 이제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의 책이 이사야는 700년 전의 책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그 죄의 결과인 질병과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이제 치료해 주시는, 그리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빛이다.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역사의 700년 동안 그냥 감추어져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간에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하늘나라가 왔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3장 1절에서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일을 지금 예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어떻게? 그냥 하나님 하시면 마음대로 일하시면 되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일하는 방법에도 그 700년의 침묵기가 지나고 완전히 잊어버린 스불론 땅과 저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땅, 그 땅에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온 세상을 위한 빛을 비추는 사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달라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가 어제 갈릴리에 관해서 이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갈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가 사해하고 마찬가지로 그 협곡, 대협곡, 저 헤르몬산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쫙 저 사해로까지 이어지고 사해 밑으로까지 더 이어져 협곡이. 세계에서 제일 긴 협곡인데 얼마나 지대가 낮으냐 그러면 사해가 한 400, 지하 400 정도로 낮고 여기도 한 200 정도 낮아야지 물이 모이죠. 온 이스라엘의 식수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식수의 약 60%인가 이게 갈릴리에 나오는데 저 위에서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들이 거기에 모이는데 바다 같아요. 그리고 막 거기에 풍랑이 일기도 하고 그 기후차에 의해 가지고 호수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는가 싶었는데 아니야. 호수에서도 막 저 대해에서 일어나듯이 대해 그러면 지중해를 가게. 그리고 여기에 15절에 나온 해변길 가는 말은 해변길 가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냥 갈릴리 바다의 길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쭉 연구를 해보고 우리 지도책을 찾아보고 이런 건 이게 그게 아니고 국제해변길, 국제해안도로. 사실은 해변길이라는 말이 지금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사실상 저 애굽에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올라온 데까지는 해변이지만은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부터 꺾여가지고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갈릴리로 들어와가지고 가브나움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국제대로다. 하이웨이 국제대로. 그러니까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고속도로예요. 그 가버나움. 이 대로가 그 갈릴리 이 호수가에 있는 그 가버나움을 경유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오늘 아침에 가버나움이 그와 같은 하나의 경유지가 되는 그런 장소에 예수께서 자리를 잡으셨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여기는 갈릴리, 실제 갈릴리 해변이죠.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의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 이 해변길은 앞에서 나왔던 이 요단 저편의 해변길, 14지는 해변길은 엄청난 길이에요.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국제 무역 통로가 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번성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선교 본부를 세우셨다는 것도 참 의미가 깊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도요. 지금도 보면 거기 어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그리고 고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거기에서 그 해마다 무슨 수영 대회도 하고 그 현대 그 갈릴리 이 관광지로서 그리고 이 해수욕장으로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주변으로 지금 도로가 다 나가지고 차들이 다니는데 이 지역은 아주 고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모이는 거죠. 물이 쫙 모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옛적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라고. 헬라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에 들어오면은요, 그 약 400년 동안의 그 중간기의 그 흔적들이 곳곳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의 건물들도 그때 중간기에 지어진 건물들 또는 그 로마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들이 따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자들이 제자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시작됐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야,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출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이 전제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세상은 이것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교회사 전체를 보면은 은혜냐 행위냐 이 문제가 끝까지 지금 이어져. 지금도 자세히 들다 보면 모든 신학적인 논쟁이나 신학적인 차이점 그 속을 깊이 들다 보면 사실 은혜냐 행위냐고 요걸 좀 더 디벼보면 죄인이냐 아니면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느냐 이 차이예요.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보느냐 인간을, 아니면은 인간을 가능성 있는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둘 수 있는 인간으로 보느냐 이 차이예요. 근본적으로 알고 보면 전부 그 차이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죄 문제에 대한 반응의 차이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나보게 되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엄청난 이야기죠. 즉시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물을.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이나 이런 거 보면은 또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추구하던 사람. 요한의 제자들이었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면서 뭔가 어부들이었지만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영적인 그런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 갈릴리 바다에요, 고기 잡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 우리 낚시로 잡을 수도 있고, 그물도 그냥 던지는 그물이 있고, 또는 저인망식으로 해가지고 오는 그물인데, 이제 이 그물 깁는 것은 이제 이 저인망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는 그런 이 그물은 항상 손을 봐줘야 돼. 그래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보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제자들은 첫째로 무엇을 했느냐? 버림을 했다. 버렸다.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버리지 않고 따른 것이 아니라 버리고 따랐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신 후 천국 백성을 지금 모으시고 있습니다. 천국의 구성 요소가 천국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천국 백성을 모으시고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구성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들의 급진적 부름, 나를 따르라. 그게 다 생략되고 과정이 결론적으로 급진적 부름이다. 급진적 순종은 이것은 예정됐던 자, 택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첫째로 어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어떤 회당? 그들의 회당. 이 말씀이 계속 보면 우리 9장 한번 볼까요? 9장 35절.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아요. 지금 4장 23절과 같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천국 복음이 뭔가? 자, 매일성경 주석이 한번 볼까요? 주석에 9장 35절에서 사역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어지며 지역만 확장됩니다. 이것은 천국의 선포가 가르침과 이적으로 진행될 것. 이적은 고치시는 거 진행됐습니다. 봅니다. 자, 그러니까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 나오는데, 자, 가르치시고 고치는 것이 뭐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이사야식으로 하면 큰 빛이 비추는 거야.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냐? 가르치심과 고치심.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고치심이다. 고치심이 뭐냐? 고치심이 이게 더 깊이 들다 보면 죄의 결과로 생긴 그와 같은 문제를 고치는 겁니다. 가르침과 치유 사역은 이제 5장에서 7장에는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에는 다시 고치심, 치유 사역이 나타나면서 계속 요한복음에 이 반복해서 나타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시며 고치셨다. 모든 약한 것들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자, 이런 현상적인 일이잖아요. 이 현상적인 병든 걸 고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고쳐주는 것. 이거는 그냥 사건을 지금 나열하는데 사도 바울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정도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하며 죄가 뭔가? 죄가 바로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지금 현상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면서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에 오염된 결과로 모든 문제 있는 인생들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276쪽 한번 볼까요? 276쪽. 277쪽 나오네요. 그 수리아가 어디냐 하면 저 시리아의 시리아. 저 북쪽에 다메섹 수도가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었고 시리아가 어디냐 그러면요. 시리아가 바로 중간기에 저 북왕국 셀레우코스 왕국의 수도가 시리아에서 시리아 그리고 남왕국은 이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었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 구약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나왔던 그 나라예요. 나만 장군, 아람 사람이죠. 아람 사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수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나왔던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 여기에 보면요. 바로 그 직전에 8장에 보면은 그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아람, 그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BC 700년경에 그때 남유다를 공격했어. 남유다를 공격할 그때에 연합해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압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먼저 수리아 즉 아람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끝내버렸던 역사가 바로 이 배경이에요. 이 배경. 그런데 그 땅에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됐던 그 땅에
먼저 갈릴리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수리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다. 아니 수리아가 지금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마치 이웃 동네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77쪽을 한번 보세요. 수리아가 얼마나 먼가 거리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우리 이 지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그 멀리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소문을 들었겠는가? 자, 우리 지도 169쪽을 한번 볼까요? 169쪽. 169쪽 지도를 보시면은 이 주요 도로 가운데 붉은색 도로 저 해변 쪽으로 지정해 쪽으로 국제 해변 도로를 한번 보세요. 저 애굽에서 올라가지고 가사로 해가지고 발랏 요빠 있는 데서부터 꺾여 들어가네요. 요빠로 꺾여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서 머깃도를 지나가지고 바로 갈릴리 바다 신약 시대에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가버나움 거쳐가지고 그 길이 뻗어가지고 어디가 다메섹 수리아로 뻗어 있잖아요. 거리상 멀리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길 때문에 소통이 되는 그 지역이다. 왜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부로 삼았는가? 그리고 왜 지금 여기서 수리아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이게 지금 예수 천국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새로운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해석해내야 돼요. 그냥 성경은 그냥 담담하게 기록해놨어요. 좀 수리아를 저 이방 수리아라고도 표시해주면은 조금 이해하기 좋은데 우리가 이 배경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웃 동네 같이 생각하잖아요. BC 700년대 그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둘이 해가지고 그때 수리아가 강대국이었어. 아주 강대국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봐서 아수르를 들어가죠. 아수르를 막대기를 써가지고 그렇게 손봤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역사 가운데서 뒤안길로 내동댕이 쳤던 그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과 스불론 납달리를 비롯한 그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돼요. 사마리아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를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전부 이런 배경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수리아까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이라 각종 질병들 나열하는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고쳤다. 그런 이야기고 그냥 담담하게 고쳤다. 구약의 전쟁 이야기도 전쟁 막 준비할 때 엄청나게 준비돼. 막상 전쟁 장면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하셨다. 그냥 이겼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막 고치는 여기에 막 와 영화 같으면 막 거기를 묘사할 건데 아니요 그건 너무 쉽게 나와버려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 우리 한번 볼까요? 334쪽 334쪽 갈릴리와 데가볼리 먼저 나오죠. 자, 데가볼리 가는 게 지금 그 갈릴리 호수 우측편 나오죠. 우측. 데가볼리 가는 건 뭐냐 그러면 데카스폴리스 10개 도시
데카스 하면 10이라는 숫자 10. 10개의 도시. 신도시야, 신도시. 폴리스. 신도시입니다. 로마식으로 그렇게 새롭게 지었던. 여기 과거에 그 요단 동편 그 므낫세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있던 장소잖아요. 그럼 여기에 신도시를 지었어요. 10개의 도시. 이 지역을 갖다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또 지도를 보시면은, 그, 가버나움이 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도, 갈릴리 호수, 서편에 디베레아 보이죠? 디베레아. 디베레아가 뭐냐 하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저지에 보시면은, 갈릴리 저지에 보면 세포리스 하는 거죠. 세포리스. 이게 전부 로마식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리고 데카폴리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니엘서를 하면서 그 중간기 300년,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 로마도 헬레니즘의 연속이에요. 그 건축물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티베리아, 로마 황제 이름, 지금도 티베리아라고 쓰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조선 총독부를 갖다가 파괴시켜 버렸거든요. 그 일제 식민지의 잔재. 그러니까는 그 파괴시켜 버리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거 다 고쳐버리죠. 다 고쳐버리는데. 그런데 그걸 그대로 남겨두고 이름도 지금 그대로 쓰고 있어. 민족적 자존심이 안 상하겠어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를. 지울 수 없는 역사예요. 지울 수 없는 역사. 그게 중시하고 그걸 또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게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지운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주체성으로 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높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인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주체의 나라잖아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전부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내셔널리즘,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폐쇄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계는 이렇게 고린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자리를 잡은 이유가 소통하잖아요. 전 세계와 연결하는 자리에 있었지. 그냥 저 남쪽 유다멘추로 앉아가 우리만 옳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소통하고 개방했는 민족들이 승리하는 역사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오히려 역으로 우리 혈통을 중시하고 우리만 옳고 이걸 전통을 지켜야겠다. 이게 인본주의라니까는 역설적이어도. 자, 이렇게 해서 갈릴리와 데카폴리스 그리고 예루살렘, 저 남쪽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은 아마 요단 동편을 이야기할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절실한 현실적 문제, 병드는 사람에게 또는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병도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 집집마다. 우리 어릴 적에도 보면은 그 좁은 동네 보면은 구석에 보면 우리 누나 가운데 어떤 누나는 아마 그때 폐결이 걸렸던 것 같아요. 종일 집안에 캄캄한 데 있고 또 그 병이 딴 데 옮기기도 하니까는 딴 사람하고 접촉도 못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격리될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집집마다 안전병이, 고추, 뭐 벙어리, 뭐 이런 환자들이 넘쳐나서 넘쳐. 인류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간 군상들 각종 병에 걸려서 문제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자들,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병든 것을 고치기 전에 먼저 육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의 사역은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가 갈 때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예요. 예수의 초기에 대부분의 활동들은 가버나움 주변에서 활동하신다. 8장 5절, 8장 14절, 9장 1절 보면 항상 가버나움이 중심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지만 나사렛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일대를 다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또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지리적인 그 국제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를 보시면은 나중에는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서 이 길들이 로마 시대 이제 로마가 모든 길을 또 만들어내죠. 그 길로 바울이 이제 가게 되겠죠. 그걸 활용하셨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주로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장소입니다. 회당은 종교, 사회,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의 회당이로도 그들의 회당을 이용하셨어요.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회당에서는 토라를 읽고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회당 시대가 왔어요. 회당 시대. 이게 중간기에 다 생겨난 겁니다. 천국 복음, 유앙겔리온은 뭐냐? 천국 복음의 내용은 뭐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답니다.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질병 걸린 자들을 지금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문맥에서 복음은 뭐냐? 황제가 아들을 출산하거나 또는 황제로 즉위했을 때에 하는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에서는 왕의 탄생과 즉위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치유와 축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하는가? 결국 새 창조, 천국은 새 창조의 나라이므로 질병의 치유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표시다. 축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증거다. 그냥 사건을 봤는데 이게 바울이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설명 안 해요, 성경은. 그냥 현실만 보여주고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그러면 그냥 기적 베푸는 이야기로밖에 나오지 않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지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98장. 주의